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신화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단군 신화나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신화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곰이 마늘 먹고 쑥 먹어서 사람 됐다고 믿으시는 분이 계시면은 한번 손 한번 들으시면은 안 되겠죠? 네. 우리는 이제 신화를 믿거나 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화와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 그 유명한 신학자의 이름은 칼 바르트고 유명한 이 철학자의 이름은 롤랑 바르트인데, 어쨌든 이 롤랑 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 사회는 더 큰 신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 깊은, 더 강력한 신화의 이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롤랑 바르트는 오늘날 신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상식과 트렌드와 당연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식과 트렌드와 당연함. 이게 현대의 신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강남의 아파트는 신화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남 아파트는 신화예요. 나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사니까 전혀 모르겠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지역을 살짝 넘어가면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파트라는 게 원래 뭐냐? 아파트라는 게 뭐냐? 이게 롤랑 바르트랑 이 프랑스 철학이 얘기하는 20세기에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기표와 기의라는 게 있어요. 기표는 랑그라고 하고 기의는 빠롤이라고 하는데, 랑그와 빠롤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는 기표고 이 강남의 신화라는 거는 기의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파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 폐허가 돼버렸어요. 유럽이 막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쑥대밭이 된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건축가인 르 꼬르비지에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유럽을 빨리 복구하려고 고안해낸 집단 거주 형태가 아파트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유럽에서 온돌 떼는 게 아니니까 2층, 3층 집을 지었죠. 근데 그 이상의 집은 짓기도 힘들고 지어봤자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제 21세기 초에 어떤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냐면은 엘리베이터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고 물건이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슉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력을 거스르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형태가 이게 결합되면서 아파트란 형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전후 폐허가 된 유럽을 복구시킬 최적의 주거 상태가 된 거죠. 이렇게 들으면 유럽 사람들이 아파트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가 막히시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서구권에 가면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아파트에 살면은 조금 저소득층으로 봐요. 그죠? 약간 저소득층.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답니다. 요즘은 도심이 집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아파트가 이제 고급화되고 하면서 이게 다 한국 한류의 영향이에요. 유럽 애들은 아파트를 그렇게 멋있게 하고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점점 좋아지고 하면서 아파트가 요즘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비싸지고 이제 좋다고 인식이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뭘로 보느냐? 약간 저소득층, 약간 임대주택 이런 느낌으로 봐요. 왜냐면 아파트의 시작 자체가 이미 그 임대주택 이런 걸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놀랍게도 여러분 50년 전에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에 1970년도에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의 이름도 유명한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예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전 여의도 지구에서 교구를 하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가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낡은 아파트가 없어요. 대신 튼튼합니다. 콘크리트가 벽이 막 이러고 위에서 뛰어도 소리가 안 들려요. 층간소음이 철저히 방지된 시범 아파트요. 저는 가봤는데, 어쨌든 1970년도에
정부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유럽에서 고안된 이제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죠? 여의도에 시범적으로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오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를 살아보셨군요, 역시. 지금 이제 40대 이하 어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말이 되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왜 안 넣어? 그때는 안 넣었어요. 그때는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가 났습니다. 왜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니 마당 끼고 넓은 데서 살아야지, 대청마루에서 다리 뻗고 살아야지, 뭐 저 좁아 터진 데서 닭장처럼 이렇게 붙어 사냐.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파트가 1970년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로 끝납니다. 엄청 아깝죠. 지금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아파트 한 채 얼마인 줄 아세요? 270만 원입니다.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데 제3한강교가 개통이 되는 거예요. 제3한강교가 뭐죠? 한남대교죠. 한남대교가 개발이 되면서 강남이 뜨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회사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파락군이 형성되면서 강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신화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강남은 이제 뭡니까? 신화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신화의 주인공들이신 거예요? 다 신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90%의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부러워해요. 에? 오늘날 강남의 아파트는 뭡니까? 별명이 강남 불패예요. 어떤 정권도 이 아파트 값을 잡질 못해. 잡으려고 하면 무너지고, 잡으려고 하면 집값 뛰고, 이거 한 번에 터지면은 이거 일본처럼 무너집니다. 버블 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 손도 못 대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로 들어서 강남 아파트를 계속 얘기하지만 뭐 강남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뭐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가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 쓰세요. 신화는 역사를 자연으로 변형시킨다는 말이 있어요. 안 쓰셔도 다 이해하시는 내용이군요. 신화는 역사를 자연으로 변형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연은 원래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 자연이 원래 당연한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몰라. 그냥 그 자연스러운 거야. 아침에 일어나고 밤 되면은 깜깜해지고. 그냥 당연한 거거든요. 그 자연의 당연함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신화는 뭐가 되냐면은 인간의 일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강남 가면, 강남 살면 성공했지. 서울대 나오면 성공한 거지. 돈 많이 벌면 행복한 거지. 이게 물론 다 맞는 말인데 제가 그 말을 부정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닌데 이게 당연해지다 못해 신화가 돼버린다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당연한 걸 하지 못하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당연함을 충족하지 못한 나는 너무 비참해지는 거고 그 당연함을 누리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크게 두 가지의 신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능력주의라는 신화가 있어요. 능력주의.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만큼 사는 거고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신화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신화가 있냐? 평균이라는 신화가 있어요. 평균. 여러분 결혼 안 하고 있는 이제 뭐 그 결혼 그 소개소 그런 데서 보통 남자나 여자들한테 이제 그 이상형을 물어보잖아요. 배우자의 기준을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전 눈 별로 안 높아요. 저는 별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뭐 대기업 다니고 연봉은 뭐 8천 이상? 1억 이상? 학교는 인서울 뭐 그래도 스카이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고 뭐 이렇게 그 자기가 눈이 낮대. 여러분 그 기준을
그리고 사는 곳은 뭐 강남, 서초, 송파 셋 중에 하나고 뭐 그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10%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평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평균인 거예요. 서울에 대기업 다니는 서울에 자가 있는 우리 집이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10%입니다. 대한민국 10%예요. 그런데 그걸 평균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신화처럼 굳어져 있어요. 사람들 머릿속에. 그래서 내 자식이 그 기준을 못 채우면은 내 자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신화가 당연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당연하게 말해지는 이 말들을 오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든지 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뭐라고 합니까? 헛된 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진액 같은 목회의 유언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말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경건과 믿음에 힘쓰라는 거예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마라. 허탄한 신화가 말하는 거 뭐냐? 2000년 전에 허탄한 신화는 무슨 뭐 아르키메 무슨 제우스 신이랑 누가 했고 어쩌고 그런 신화일 수 있지만 2000년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의 신화는 성공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의미를 내 주소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신화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9절에 나오는 거죠.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건 뭔 뜻입니까? 첫 번째 착하게 사는 거고, 두 번째 의롭게 사는 거고, 세 번째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볼 건데, 여러분 첫 번째 착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착함은 여러분 우리가 착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착함을 얘기할 때 이렇게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함. 여러분 제가 착해 보이십니까? 거짓말 같은데. 주위를 한번 쫙 보세요. 착해 보이는 사람. 착해 보이는 사람. 우리 1부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이 도용 형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도용 형제. 너무 착하게 생겼어. 이거 순둥순둥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도용 형제는 너무 착하게 생겼는데 2부 예배 때는 내가 보니까 신동찬 형제님 진짜 착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한번 어른들한테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우 착해. 어우 착하다. 진짜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러워요. 목사가 저런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저를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까칠해 보여. 예민하게 생겨가지고. 네, 기가 막혀요. 잘 보셨어요. 우리는 착함을 생각할 때 순둥한 걸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순둥한 게 아니라 뭐냐면은 이 단어가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뭔 뜻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착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착한 것도 물론 좋지만 성경이 너희들 착한 빛을 내라, 너희가 빛의 자녀이니 착한 빛을 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비죠, 자비. 자비로서 살아가는 착함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시대에 이 거대한 신화, 대한민국의 거대한 능력주의와 성공주의와 이 평균의 신화라는 이 신화의 그림자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사실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취업이 안 돼요. 취업이 안 돼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능력이 좋아도 취업이 안 돼요. 스탠퍼드 대학교를 나올 정도면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 줄 아시죠? 요즘 스탠퍼드 대학교 나온 미국의 학생들이 요즘 시위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안 시켜줘가지고. 우리나라에 회계사 따가지고 몇 년 동안 공부해서 회계사 자격증 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지금 정부 청사도 앞에 나와서 시위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돼요. 요즘에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고 아무리 많은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취업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막 발전하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능력주의적인 신화, 성공주의적인 신화는 애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더 노력을 안 한 거야. 노력을 해야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어른들이, 특히 믿음의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고 그냥 안아줘야 돼요. 힘들지? 우리 때도 힘든 게 있었는데 니네 때는 또 다른 힘든 게 있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착함이 그 아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착함이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3040 사역했는데 3040 사역하면은 부부가 다 대기업에서 막 정신없이 일해요. 돈도 많이 벌어. 그래가지고 부족한 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 학원비로 다 나가요. 애들 학원비랑 양육비로 다 나가 결국에는. 그래서 아니 뭘 좀 끊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애들 보육이 안 돼. 사교육이 아니면 애들 보육이 안 되고 애들 보육을 하자니 내가 일을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아무튼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젊은 애들만 힘드냐? 여러분 우리나라 60대 이상, 70대 이상 사실 어르신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앞뒤 안 가리고 진짜 맨바닥에서 여기까지 뛰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신화가 있느냐? 능력주의, 성공주의의 신화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잖아요. 내가 70, 80 넘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만큼 일을 못하죠.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느껴집니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나이 들면 더 여유 있게 살아야지. 나이 들면 더 쉬면서 내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도 챙기고 살아야지. 나이 들면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늙으면 죽습니까? 왠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까지 달려온 30년, 40년 동안 능력 없으면은 쓸모없는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돈 못 벌면은 벌레 취급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에 병들어 있습니까? 헛된 신화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필요 없다, 성공 필요 없다, 강남에 아파트 필요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점 신화가 돼서 그게 당연해지고 그거에 내가 길들여 살다 보면은 인간의 가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쓸모가 돼버려요. 나의 가치가 내 주소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 사회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이 첫 번째 빛은 뭡니까? 착함의 빛은 따뜻함의 빛입니다. 따뜻함의 빛. 성공주의와 능력주의라는 이 냉혹한 신화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그래도 교회만큼은 따뜻한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곳에 오면은 다들 수고했다 안아주고 손 잡아주고 식사하셨냐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따뜻한 착함의 빛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빛은 무엇입니까? 의로움의 빛이죠. 의로움의 빛. 여러분 빛의 속성은 빛과 열을 낸다는 데 있어요. 빛과 열을 낸다는 건 무엇이냐?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그래서 여러분 빛을 쏘면은 뭐 물이나 이런 거에 투과하지 않는 이상 빛은 직진으로만 가요. 직진으로만.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의로움의 빛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 근데 의로움의 빛을 가지고 있으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쌈딱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스도는 의로워야지. 가지고 집사님 뭐 틀렸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치마가 너무 짧아.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게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빛이란 누구를 지적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꼭 누구의 잘못을 지적해서 의로워지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성실히 내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럼 없이 살면 그게 의로운 길이에요. 이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 나와요.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정권이 바뀌면은 이게 그 국무위원들이 갈리죠. 정권이 바뀌면 갈리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보수가 집권하든 진보가 집권하든 어쨌든 누가 정권이 집권해도 그 관료로 계속 쓰임 받는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정권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어요. 바벨론이 점령하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다니엘을 씁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고관들이 얼마나 다니엘이 꼴보기 싫겠어요. 얘는 지금 처형을 당해도 모자랄 애가 제국이 바뀌었는데 계속 고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해코지하려고 막 찾아보는데 다니엘서 6장 4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저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뭐라도 잡아 걸려고 하는데 걸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자굴에 빠뜨려서.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의로움은 막 지사 같은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충실한, 성실한, 흠을 찾을 데가 없는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렇게 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다림줄이 됩니다. 이 시대의 다림줄이 돼요. 다림줄 뭔지 아십니까? 다림줄? 우리 이제 젊은 것들은 잘 모르죠? 벽돌을 쌓을 때 젠가 같은 거 쌓을 때 여러분 보시면은 밑에서 차곡차곡 올리잖아요. 그럼 나는 처음부터 열심히 쌓는다고 쌓았는데 이게 삐뚤어져요. 그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뭐 코트 그릴 때 철사 같은 선으로 쭉 먼저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땅에. 그런 다음에 이게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 선을 따라서. 안 그렇고 내가 만약에 페인트로 혼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면에다가 그거 선을 그리면은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지그재그 돼 있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림줄이에요. 선을 기준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기준을 딱 잡아주고 선을 긋든지 건물을 쌓든지 하는 게 다림줄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로운 빛을 내라는 게 어떤 뜻이냐? 다림줄 같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편법으로 나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200만 원 더 벌었어. 1000만 원 더 벌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다림줄처럼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세상이 어둠이 빛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누군가는 이 시대에 기준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진실한 빛입니다. 진실한 빛. 처음에 착한 빛, 따뜻한 빛이죠. 두 번째 의로운 빛, 고든 빛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빛이 필요해요. 이 진실한 빛은 이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근데 진리라는 뜻인데 이 언어는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은 진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은 투명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투명함, 뭐 감추지 않음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빛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건 뭔 뜻이냐? 우리가 서로에게 투명해야 된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뭐 어디까지 투명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50대 이상은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근데 이제 40대 이하는 바로 이해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게 인생이 다 인스타거든요. 인생이 다 인스타나 뭐 하다못해 카톡 프로필에도 인생이 나와야 돼요. 내가 뭘 먹었고 내가 이 정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늘 이렇게 전시가 돼요. 디스플레이 라이프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다 가식이란 얘기예요. 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행복하고 맨날 건강하고 맨날 기분 좋고 맨날 좋은 것만 먹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전시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초라해져. 쟤는 오늘도 오마카세 갔네. 저는 오늘도 해외여행 갔네. 쟤는 뭐 이번에 명품 백 샀네. 뭐 이런 게 다 보여. 나는 이게 오늘 교회에서 나눠줄 기념품 저런 거 막 들고 다니는데 저거. 그럼 내가 막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다? 명품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다? 우리는 가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우리가 어둠인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적 없는 것처럼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고 또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괜히 화내고 자식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괜히 쏟아붓고 와이프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 지르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실하게 주님 앞에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사람들이죠. 뭐죠? 하나님 앞에 목사로 나가. 하나님 목사 이재용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목사 따로 보고 장로 따로 봅니까? 하나님 앞에 뭘로 나와야 돼요? 단독자로 나와야 돼요. 내게 어떤 직함이 있든 어떤 직분이 있든 어떤 명예가 타이틀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실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진실한 빛을 내야 된다고. 가식적인 게 가득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이 진실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투명하게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제 이제 매일 묵상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게 살아 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진실을 가리고서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같아요. 거대한 신화가 지배한 세상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딴 나라 이민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착한 빛, 의로운 빛, 진실한 빛을 비추면서 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싱어들 나오시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일어나라 빛을